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무리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에게 경청하고 깨달으라. 사람 몸 밖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없으나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누구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그 후에 주께서 무리를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주께 묻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겠느냐? 무엇이나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지 아니하냐고 하시더라.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더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들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최선을 다해서 애써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의 혼돈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그렇게 받아갔겠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또 구원받은 그 혼들이 계속해서 진리의 지식 가운데 다다를 수 있도록 더욱더 저희들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욱더 저희들의 사역에 복주시어서 더 많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 추수할 것이 많은 이때에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동역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구령자들, 거리 설교자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십시오.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발걸음을 드린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안정을 해치는 모든 필요들을 주님 방법대로 채워주시며 무엇보다도 악의 세력이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모든 공격들을 차단시켜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또 헌신적인 손길들을 주님께서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실행할 수 있는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자신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깨끗한 손, 더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깨끗했던 사람, 구원받기 이전에 바울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죠. 본인도 스스로 말하기를 흠이 없다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모두가 다 공인했을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죽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가증스러운 자였고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더러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만큼은 흠이 없이 깨끗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더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손을 가지고 있으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역으로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마음은 온통 더러움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더러운 손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외모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외모,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정함이 없는 외모면은 합당한 외모예요. 그리스도인의 외모, 얼마만큼 흠이 묻어 있고 점이 묻어 있는 것인지, 그것보다는 죄로 더러워져 있는 것인지, 거기에 먼저 차가 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으로 잘 발견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부분을 놓쳐버리면, 그 의식을 놓쳐버리면 얼마든지 손은 깨끗한데, 다시 말하면 행동하는 데 있어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심지어는 도덕적으로까지 그 사람은 아주 순결한 사람이라고, 선한 사람이라고 그런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떠한 선한 것도 발견될 수 없는, 발견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사람은 출생부터 자체가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생부터가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4절 보십시오. 그리고는 모든 무리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에게 경청하고 깨달으라. 경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력을 가지고 들으라라고 하죠. 배우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사람 몸 밖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환경이죠. 물질이죠. 아무것도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없으나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누구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죄의 근원, 더럽히는 주체가 되는 것은 죄니까요. 죄의 근원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루소 같은 사람은 정반대로 판단을 했죠. 사람을 더럽히는 것,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환경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환경만 잘 조성을 하면 그 아이는 선한 아이로 장년으로 성장할 것이다. 교육에 두었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았죠. 교육이 중요하지만은 그 교육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기준 안에 적합해야 되죠.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배제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구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배우면 배울수록 저주만을 가져다 와요. 왜 그렇죠? 그 배우면, 교육을 이루는 것은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철학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과학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전통이라고 그랬죠. 이 세 가지, 빅3, 그것은 하나님을 배제시킨 세상을 유지시키는 기본적인 지혜라 말했습니다. 세상은 원리이고요.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유치한 거예요. 그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로만 계속 무장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교육받으면 교육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저주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근원은 바로 사람 마음 안에 있다. 술은 사람을 더럽힙니까? 네, 더럽힙니다. 담배, 마약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뇌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비정상적으로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런 물질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은 더럽혀져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죄가 드러나기 이전에 그 사람의 내면 안에서, 마음 안에서 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몸 안으로 들여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의 근원은 내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 때에 사람은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밥 존 시니어의 말입니다. 모든 비극적인 성격이 형성되기까지는 기나긴 악한 생각들의 과정이 있었다. 모든 비극적인 성격이 형성되기까지는 기나긴 악한 생각들의 과정이 있었다. 하나씩 타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리 짧지 않은 기간 방치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지금 망가졌어요. 그러나 그 뒤돌아보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죄에 대해서 논의해 왔고요. 계속 그 죄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 죄를 즐겼고 또 그 즐긴 과정 가운데서 음미했습니다. 깊이 그 죄를 묵상을 했어요. 예. 미움과 증오에 중독된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만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마음에 그 영향이 부족할 텐데 다른 것은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계속 그 사람만 생각합니다. 그 사람만 묵상을 해요. 오래됐어요. 오래됐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에레미야 17장 9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탐구의 영역입니다. 연구와 공부의 영역이에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그런데 다 알죠. 마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가장 모르는 것이 평범하게 알려진 사실. 그건 잘 몰라요. 피상적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그것을 다 잘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평생 과제, 그러니까 여러분을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공부해야 돼요. 도대체 내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특히 나 같은 경우에 어떤 더 탁월한 은사가 주어졌는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최소한 13가지 죄의 목록들이 있거든요. 더럽히는 목록들이 있는데 거기에 월등하게 더 큰 능력을 가진 죄의 요소들이 있어요. 나를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인공지능 AI, 과연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사람의 연구 과제이기도 해요. 그건 그쪽 문제이고. 그러나 사람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모든 상상은요, 다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행위로 짓는 죄도 악하지만은 상상으로 행하는 죄, 결코 낮지 않습니다. 수준이 낮지 않아요. 죄의 그 레벨이. 그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결과들이 죄를
죄의 공장에서 엄청나게 쏟아내지고 있는데 그 근원을 추적해 보니까 모두가 다 마음의 상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악한 것이에요. 그런데 한 잠정적인 기간에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하루 24시간 다 가동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렇게 말했죠. 순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선설을 주장했나요? 성악설을 주장했나? 맹자와 순자 그렇겠죠. 네. 근데 그 본능으로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알 수 있잖아요. 자신을.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창세기 8장 21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사람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진단을 내리고 평가하는 성경에 의하면, 그 진단지에 의하면 태어날 때부터 썩은 채로 태어나서 일생 동안 그 부패는 지속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이 악하고요. 우리의 눈이 악하고, 또 로마서 3장 14절에 의하면 입도 악하고 3장 13절에 의하면 혀도 잘못되었습니다. 마음도 악하고 귀도 부패했다라고 사도행전 28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9절에 의하면 생각도 선하지 않고, 이사야 59장 3절에 의하면 손도 더럽고, 로마서 3장 15절에 의하면 발도 비참합니다. 피 흘리기에 빨라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고다야 되는데 구불구불됩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에 아무리 옳다라고 판을 내려도 그것은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입니다.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외쳤듯이 다윗도 시편 51편에서 외칩니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씨 안에 어떤 더러운 것이 포함됐겠습니까? 어떤 더러운 것과 가증스러운 것이 포함됐겠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건 거룩한 씨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반면에 아담의 씨는 무엇입니까? 죄로만 이루어졌어요. 그것에 대한 이름이 육신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3가지 종류에 해당되어지는 죄의 목록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생부터 사람 그 자체가 악하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음식이 나오죠. 고기가 있는데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고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그것에 대한 진리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고기 자체가 무슨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더러운 것이냐? 그런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구별해서 주신 목적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죠.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는 네가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요.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목적으로 하나님께 떼어놓는 것을 말하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요. 주께서 지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를 택하여 자신에게 속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생활 패턴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이방인이 추구하는 인생관을 따라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의 그림으로서 고기들을 통해서, 짐승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돼지가 도덕적으로 소보다 더 더러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넘을 수 없었던 그 벽이 허물어졌죠.
그래서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류가 생긴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직접적으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셔야 되는 계시가 이제는 구약에서 그렇게 구분지었던 금한 고기들, 허용하지 않는 고기들, 그건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그것을 깨닫는데 상당히 시간을 걸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죠. 잡아먹으라고 했다고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버팅깁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으나, 사실입니다. 그 자체가 부정하는 것은 없어요.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니라. 로마서 1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또 극복할 수 있는 말씀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돼지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좋은 것이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자체는 어때요?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깊게 나가서 두 번째로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마음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그 사람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더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람이 상처받는 것, 사람이 실족하는 것, 심지어 이것은 그 원인은 환경에서 주어졌겠지만, 바로 옆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할 때, 결산할 때 다른 사람 탓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라고. 왜 그러냐면 마음에서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럽혀지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 성경은 단호하게 사람들의 마음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들죠? 그 출발과 과정은 무엇이죠? 사랑함이에요. 무언가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랑해버렸다고요. 그것이 세상에 대한 대상이죠.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우리 때 형제의 모임 때도 잠깐 나눈 부분이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 보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돼요. 하라는 것 하면 돼요. 뭐 복잡한 거 없다고요. 그런데 왜 못하는 것이냐? 왜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만을 그렇게 행해놓고 패배감에, 회의감에 그렇게 지속적인 생을 낭비하는 것이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행하라고 말하는 것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데, 그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악에 대해서 저항할 힘이 없고 선에 대해서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 반대로만 행하죠. 비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내주하는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 과정은 기도이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바로 내가 원하는 뜻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구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죠. 그 결과는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의 열매, 또 확장돼서 삶의 열매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사랑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을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막대 사탕 하나 쥐었는데 이거 최소한 이거보다는 더 좋은 것을 이것에 주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기에는 이게 절대로 안 와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와야 돼요.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막대 사탕 맛을 봤죠? 막대 사탕 맛을 봤다고요. 그 맛보다는 더 나아야 돼요. 그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맛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맛봐야 되는데 그것은 경험입니다. 마음에 동의하고 마음에서 그것을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죠. 그것은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모하라.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사모하라. 그래서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은 기꺼이 내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뭐 나쁜 거 주시겠어요? 심지어 차선의 것도 안 주신다. 최선의 것들만 주신다. 그것을 알고 마시멜로 한번 참아보는 거예요. 나중에 2개 준다는데 참는 아이가 있고 참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세상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그 나의 구주시라고 해요. 그분께서 말씀하셨다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하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빵이 목적이었었죠. 사람은 빵으로 살아간다고요. 빵으로. 만나로 살아간다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좋은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그래서 신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훈련, 계속해서 연습해야 되는 것. 자기 부인의 훈련이에요. 똑같은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훈련입니다. 이 둘은 같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수로 따라가요? 지금 보이지도 않고 실제적인 주파수로 이루어지는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무슨 모습도 볼 수가 없는 것인데 무슨 수로 따라가요? 약속의 말씀밖에 없다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사모했더니 약속 그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습니다. 막대 사탕이 이제는 이게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줘도 안 가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보는 것이죠. 사랑하지 말라?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지금 내가 몸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무엇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꼭 맞아요. 가치관도 맞고 정치에 관한 그 정치 논리도 맞고 경제 규모 그런 것도 맞고 믿음 그거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전폭적으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 옆에 누가 와본들 성에 차요? 누구를 갖다 주면은 거기에 성이 찰까요? 그 사람 버려버리고 그 대신 마음을 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요. 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시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끼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으로 꽉 차요. 오염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구원의 대상은 지옥의 형벌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도 구원하는 것이지만은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자꾸 이집트로 방향 바꿔서 돌아가느냐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에도 바쁜 시간인데 고의적으로 뒤돌아 서가지고서 지금까지 거쳐왔던 그 진흙통에 다시 뒹굴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은 세 가지 범주로 이루어졌는데 정욕, 욕심, 욕정, 이것으로만 이루어졌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예외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무리 인간의 휴머니즘 가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제시한다 하더라도 다 이 세 범주 안에 다 걸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영역도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래요. 모두가 다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 신의 주관 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라고 하는 이 세상 신이 주관하는 운명입니다.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신의 목표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이루어졌다 그러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나머지는. 그 부분을 점유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간략하게 이 13가지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악한 생각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그것 가운데 하나가 이 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악한 생각은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더 악해져요. 더 심해져요. 무엇하면 그러죠? 통제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것은 단 한 가지 사실 외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죽으면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다는 그 한 가지 유일한 사실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쳐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장해 주세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전혀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성경 덮은 지 오래이고요. 성경을 덮었으니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기도 안 해도 불편함이 없다고요. 경배도 습관적으로 경배한다든지 아니면 경배 드리면 좋지만 안 드리면 뭔가 좀 찜찜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그 상태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악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6가지가 있는데 잠언에 보면 그 가운데 하나가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이라 잠언 6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이라. 조금 전에 상상에 대해서 살펴봤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명합니다.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걸 확장하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라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종교 생활에 몸담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첫 진리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힘들죠. 아주 습성이 고약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차라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나은데 어떤 경험이에요? 다른 교회 생활 그 경험이 없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주 고질적으로 기존 교회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 사고 체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을 같이 끌고 나가려니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버겁습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뭐 하나 고쳐서 이렇게 개선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성호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탈골된 다리이고요. 빠져버린 치아예요. 그러니까 치아가 빠졌는데 이걸 자꾸 거기다가 틀어막혀 놓고 그걸 다시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되나요? 썩어버린 생선이고, 썩어버린 생선 그 냉장고에 넣어봐야 다시 회복이 되나요? 그것이 이미 고름으로 가득 차 있는 종기라고요. 그것은 더 퍼지기 전에 그것을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버려야 돼요. 악인은 자기의 길을 버려야 되고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임이라.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한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 10장에서 나오는 마음의 상상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죠. 그것이 요새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들이 와서 그 요새를 한번 형성해 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영역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 요새는 파괴시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모든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죠. 그거 다 사로잡아가지고 복종케 하라. 그림을 하나 보여줬는데 북쪽의 10지파 아시리아가 와가지고서 다 포로로 끌고 나가버렸다.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내키지를 않는데요. 왠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단 하나가 허용이 되나요? 확 잡아 끌면은요. 강제적으로 끌려간다고요. 120년 후에 남쪽의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바빌론으로 끌려갔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두 눈을 뽑힌 채 끌려가기도 했다. 두 눈을 뽑으려고 했다.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요. 왠지 나는 내 마음에 안 드는데요. 가당키나 해요. 확 뽑아버리는데 무슨 재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 죄를 그렇게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냐. 악한 습관에서 그렇게 절절 매는 것이냐.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마음이 얼마만큼 가공스러운 무기를 만들어내는 공장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저주하는 장본인. 그것은 정권이 잘못된 정권이 여기 들어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난 시대가 이렇게 잘못돼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너무 관대하다고 너무 관용을 베풀어요. 간음이죠. 이것은 음욕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간음은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6장 9절이나 출애굽기 34장 15절, 신명기 31장 16절, 재판관기 2장 17절, 역대기상 5장 25절. 그래서 이 간음과 관련돼서 우상 숭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것은 간음은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냐. 세상 제도와 친구가 되어지는 부분.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세상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있고 세상과 친구 되기 위해서 영적인 가치를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배교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마찬가지로 알지 못하느냐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세 번째는 음행입니다. 모든 성적인 죄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근친상간, 동성애, 짐승과의 수간. 이 죄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죠. 육신의 죄들이 나타나는 부분이라 성령의 열매가 생산되어지는 부분과 대조해서 육신의 일들이 나타나는 부분, 그 가운데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이 음행이에요. 음행과 관련돼서 바로 육신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음행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보고는 절대로 맞서 싸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라. 최선을 다해서 피해라.
최선을 다해서 삼가하라. 어디에서 실패해요? 피하라고 할 때 맞서 싸우는 거예요. 맞서 싸우라고 할 때 또 도망간다. 전혀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살인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둑질. 출애굽기 20장 15절에서 10계명 가운데 하나죠.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도둑질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너무 관대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라크만 목사님이 한번 농을 한번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전 성도들 다 일어나라고 한번 해보면 500여 명의 그 성도들이 다 일어났어요. 이 가운데서 어릴 적이라든지 언제 근처 가다가 거기는 이제 체리가 많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무슨 오이 뭐 수박 아니 뭐 참외설이 이런 거겠죠. 그거 한 사람은 다 앉으라고. 그러니까 몇 명 다 앉습니다. 거기다가 거기 또 사과도 많죠. 사과 주인 허락 없이 그렇게 하나라도 따먹은 사람 있으면 다 앉아보라고 앉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앉아보라고. 그러니까 결과로 보면 10분의 1만 서 있어요. 라크만 목사님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은 강도들의 소굴이군요. 다 강도들이, 다 도둑들이라.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 다른 사람들과 계약을 맺고 고용인과 고용주와의 계약을 맺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충실하게 지켜야 되죠.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고 했던 그런 영역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 시간을 도둑질하면 그 도둑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얼마만큼 부모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냐.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만 한다 하더라도 벅찬데 가정을 꾸리고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는 그 부모의 시간, 쓸데없는 것에 걱정하게 만들고 그 시간을 쓸데없는 것에 끌려다니게 만들고 그 부모의 인생은 뭐예요? 인생은 누구나가 다 시간으로 다 이루어진 것인데 얼마나 많이 도둑질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부분이고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들어가는 자는 다 도둑이요 강도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있다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다 도둑이에요. 다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하늘나라를 가는데 다른 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탐욕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의하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는 주의해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인생을 망치는 장 본인은 얼마만큼 내가 덜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그건 관계가 없어요. 얼마만큼 많이 소유했느냐 덜 소유했느냐, 자가냐 아니면 뭐 사글세냐, 그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의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라. 어디에 조심하지 않았어요? 탐심에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탐심이거든요.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 다음에 7번째는 악의입니다. 마귀처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8번째는 사기이죠.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아담의 본성, 이것은 바꾸어서 개선시켜서 개혁시켜서 쓸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못 가르쳐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악한 마음이 점처로 선한 것으로 변모되어서 사람이 변하게 된다. 그 의도는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재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진 새로운 나가 있지요. 그 새로운 나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것이라고요. 내 안에 두 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흰 개가 있고 검은 개가 있어요. 둘은 원수입니다. 누가 이기는 것이냐? 내가 음식을 주어서 힘을 길러준 개가 이깁니다. 검은 개가 좋아하는 것은 세상 음악, 세상 영화, 세상 풍조, 세상 가치관 그런 것들만 계속 들려줬다. 계속 보게 했다고요. 계속 만나게 했다.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럭무럭 커요. 무럭무럭 큰다고요. 반면에 흰 개는요. 그 강아지 그대로예요. 뭐 기를 써야죠. 반대로 흰 개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성도들의 모임에 같이 참여하게 만들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그 부분을 참여하게 해서 담대함을 길러주고 또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잘 공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바라보게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무럭무럭 자란다고요. 무럭무럭 자라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good soldier. 어떤 일들을 맡겨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전문가로 육성한다. 외교 영역에서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대신한 대사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한다. 지금은 사람들이 먹어야 될 그런 그 양식을 생산해야 되는데 고도에 훈련된 전문 농사꾼으로서, 농부로서 30배, 60배가 뭐예요? 100배의 결실의 열매 맺어낸다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십자가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의 전사로서, 군사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한다. 어떤 대상에게 먹이를 주느냐? 그것이 판가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교리를 믿을 수 있느냐? 이론으로는, 내용으로는 내가 알고 받아들이지만 실제 생활 가운데서 정말로 결정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분을 내고 막 폭발하기 직전에, 어떤 경우에는 더러운 것을 만지기 직전에, 죄를 범하기 직전에 내가 그 두 가지 사실을 안다.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 나는 누구에게 먹이를 줄 것이냐? 죄의 먹이를 던져줄 것이냐? 아니면 의의 도구로서,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것이 관건이 되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것도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분명하게 에베소서 4장 24절이라든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옛사람과 대조되어지는 새사람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과 새사람이 1대1로 붙으면 누가 이긴다고요? 옛사람이 이겨요. 옛사람이 이겨요. 새사람은 절대적으로 집니다. 그러나 새사람이 이기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성령께 순종하면 돼요.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백승이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이거 안 도와줘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준다고 말해요. 왜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새 사람을 창조하는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해 주셨어요. 미리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안에 넣어 주셨다고요. 그 사람의 결정에 따르면 되게 한다.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새사람, 그 사람이 반드시 승리를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아담의 타락한 본성,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활성화되어서 더 악화될 뿐이에요. 비결은 무엇입니까? 건드리지 않아야 돼요. 상대해 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나라고요.
그 사람을 부지런히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좋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용사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골리앗, 상대한 다윗, 그것은 약하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이 적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승리는 보장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오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속마음을 다시 한번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절대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만 하는 하나님의 원수일 뿐입니다. 저희들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세 사람을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점차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다가 이제 공중으로 주님 오셔서 다 이리 올라오라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가 되어질 텐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걸어온 믿음의 여정, 진리의 여정, 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